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길지 않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아서 16절에서 18절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각자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1월 둘째 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Be careful how you listen, how you hear. 이 말씀으로 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2022년이 이제 막 시작되었죠. 1월은 특별히 우리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주는 달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이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죠. 우리가 새롭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전 것은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요즘 정말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활 방식이 새로운 생활 방식들에 빠르게 대체되어 가는 상황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는 개인이 차를 가지고 있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죠.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점점 모든 가정이 차를 가지는 시대를 저희가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 영화에서나 봤던 전기차를 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때에는 집집마다 TV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나이 든 티를 내나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TV가 보고 싶을 때면 큰 집에 가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TV, 컴퓨터, 전화를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2007년 애플이 만든 아이폰 3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인들은 휴대전화, 그리고 업무용으로 블랙베리, 그리고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따로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슨, 애플의 그 CEO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아이폰 3 처음에 그것이었죠. 저도 2010년에 아이폰 4부터 이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제일 처음에 아이폰 4를 구매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 와이프와 함께 몰에서 언박싱 하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언박싱 이런 말도 잘 안 쓰는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엄청나잖아요. 그때 언박싱을 하면서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와이프에게 이봐 핸드폰이 막 줌인 줌아웃이 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여 년이 더 지난 지금 스마트폰은 우리의 세상을 더 빠르게 변화시켰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스마트폰 이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린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했는데 요즘은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한다고. 네, 정말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또 이것은 TV 방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식사 후에 가족들이 다 함께 소파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TV 시청을 하는 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 되었습니다. 비록 요즘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또 이로 인해서 기존 방송국들도 심각한 변화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기존의 방송 시스템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 우리나라 어떤 리서치의 통계를 보니까 유튜브가 생활 습관이 되었다고, 유튜브를 보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65%로 더 증가했어요. 평균이 그렇고요. 총 나이대 20대는 75%예요. 50대 이상도 50%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에 반해 TV 시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선호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게 참 그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언제라도 찾을 수 있다는 그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나쁜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너도 나도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고 틀린 정보들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가짜뉴스죠. 여러분,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는 정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고 날조해서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뉴스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전 세계에 확산이 되어서 일반인에게도 아주 익숙한 용어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지만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 그 후보가 자기를 비방하면 그거는 저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주 이슈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 세계인들이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누구나 말하는 단어가 되었고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얘기야. 가짜 뉴스 그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세상을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방송국들 우리가 뉴스하면 우리가 그것들은 다 진짜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 같은 방송에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거짓인지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듣는 것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도 있고요.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에게 2개의 밥병에 넣은 밥을 주고 아침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쪽에는 짜증나요 이렇게 말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물론 곰팡이 폈지만 하얗게 조금 피면서 건강했지만 짜증나요, 막 싫어 이런 거는 이제 검은 곰팡이가 밥이 썩은 그런 것을 방송에서 실제로 보여줬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는 것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듣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소리로 가득해요. 세상적인 소리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시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르침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큰 강물이 일어나서 폭우가 치고 폭풍이 큰 강물이 만약에 떠내려갈 때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큰 나무를 붙잡아야 살잖아요. 거기에 떠내려가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 속에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걸 듣고 다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떠밀려서 같이 떠내려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복된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Be careful how you hear.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격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 복음에서도 이렇게 발견돼요. 여러 곳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사용된 문맥에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석할 때 그 문맥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마가와 같이 누가는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바로 이 본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앞에 씨 뿌리는 비유의 가르침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것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씨를 뿌린 것처럼 등불을 밝힌 것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며 빛이 되십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에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해 저희가 목표로 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너는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는 것은 주의를 요구한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듣는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여러분. 듣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걸 기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 귀로 나와서 한 귀로 아무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 다르게 이렇게 들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밭의 비유에서도 나왔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듣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입니까? 어떻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해요. We must hear the word with faith.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바르게 듣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 말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래서 십계명이 좀 아주 특별해요, 여러분. 다른 또 율법들은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무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듣고는. 그렇게 말하니까 그 뒤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십계명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끌려가서 망명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의심하며 듣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2장. 주님이 하신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To catch Jesus in his words. Accusing.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또한 그들은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엇이 틀렸을까 하고 그 생각만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내내.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에 보면 그렇게 거기서 나오실 때에, 예수님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나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좋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저걸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말 넘어뜨릴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저걸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저게 말이 돼?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We must hear the word with reverence, deep respect.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그 성경책 사람이 썼잖아. 사람의 말이잖아.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여러분 분명히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생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또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오락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이유를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때때로 재미나신 분이세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묘사한 걸 잘 들어보세요. 인자야 에스겔아, 너의 민족이 담 곁에 서서 그리고 또 진문 앞에 서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우리 에스겔한테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며 나의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의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입으로는 express devotion, 헌신을 말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너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랑의 노래하는, 음악하는 줄로 생각했대요. 오락용으로 생각했대요. 오락용으로,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엔터테인먼트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좀 흥겹게 하고 좀 위로하고 좋게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못 지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자의 말과 같이 단순한 도덕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소크라테스와 같이 단순한 철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런 오락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검과 같아요. 영과 혼을 쪼개요, 여러분. 만물은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스겔의 말씀은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극장에 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오락의 말씀이 아니에요. 유흥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너희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설교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 이유로 그들은 그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들의 삶이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우선 씨를 뿌려야죠. 씨를 심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또 선포되는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또 풀어주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않으면 왜 듣습니까? 그것을 듣고는 책 잡고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잘못됐다, 저것은 지금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 의심하고 책 잡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처음 세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듣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로 사탄에게 금방 뺏겨버렸고, 또 시련이 오자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고, 또 나중 사람도 결국은 말씀보다 세상의 부와 향락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그 말씀을 끝까지 안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세상의 말에 더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열매는 영원한 것인데, 어떻게 잠깐 있다가, 잠깐 반짝이다가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사라지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 믿음으로 듣지 않았고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가르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저희 목표가 뭡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올 한해 표를 삼은 것처럼 우리는 많은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처음 세 그룹가의 사람처럼 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또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로 들음으로 우리 삶 속에 올 한해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